말씀은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79면에 있는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네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리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임미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네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아멘.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용서와 은총을 추구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누구에게나 부담되는 주제고 누구에게나 어려운 주제긴 하지만 저도 그렇고 오늘 이 금요 구역장 성경공부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충만하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하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많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내가 진짜 잘못해서 누군가에게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했을 때 그 이후에 내가 용서받기 전 혹은 용서받더라도 그 수치심은 또 말로 형언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우리가 나 정말 부끄럽다, 하나님 앞에서 또 몸둘 바를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용서라는 건 이제 내가 누군가에게 나 잘못했어 라고 용서를 빌 때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인간관계에서 잘잘못을 따지는 사람치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이 넌 잘했고 나는 못했어 혹은 내가 옳고 당신이 그르게 행동했어 라고 설명하기 시작하면 남는 건 가해자와 피해자밖에 없습니다. 이해와 양보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 사이에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관계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용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날마다 죄를 짓고 있어 라고 깨닫는 사람이면 참 다행이지만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음이 충분한 사람이지만 대부분은 나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옳고 저 사람이 그르다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참 미성숙한 사람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잘못을 날마다 저지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지르고 있을지도 몰라요. 나는 다 잘했는데 저 사람이 망친 거고, 나는 다 옳은데 저 사람이 틀렸기 때문에 이 지경이 벌어진 겁니다. 용서와 은총을 추구하는 삶은 원수를 갚는 삶이 아니겠죠. 보복하고 받은 대로 갚아버리겠다고 결심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용서와 은총을 추구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서는 누군가를 품을 수가 없어요. 죄된 인간이 다른 사람을 미워할 이유는 정말 100가지도 넘고 1000가지도 넘습니다. 그 사람 미워하려고 마음 작정하기 시작하면 마음에 걸리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평생 사랑하기로 결심하여서 평생 상처받기로 결심하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평생 사랑하기로 결심한다는 건 내가 그 사람을 통해 평생 상처받기를 결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한다고 해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다른 사람을 조금도 품을 수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숙명인 거예요. 용서해야 하고 은총을 추구해야 하는 의무와 책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과 다투고 말을 하지 않은 적이 있어요. 제 여동생이 생각났습니다. 네, 남매로 잘 컸지만은 한동안 대화를 나눈 적이 없어요. 저는 말 걸기가 두려웠고 제 동생은 삐져 있었습니다. 저는 저대로 화가 났었고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합당한 이유가 있었어요. 억지 부리는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각자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는 저대로, 또 제 여동생은 제 여동생대로. 한편에서 말을 해보면 이 사람 말이 맞고, 한편에서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면 이 사람 말도 이해가 가는 겁니다. 서로의 입장 차이였지 누가 일방적으로 잘못한 게 아니었어요.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마태복음 5장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제가 이 말씀을 기억은 했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다가 막 찾아봤는데 마태복음 5장에 있더라고요. 진짜 신약성경 앞쪽에 있었는데, 내가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예배도 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물과 제단을 받으시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먼저 가서 내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와, 근데 이 말씀을 딱 들으니까 제가 마음이 답답해졌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거 못하겠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말씀드렸어요. 어이가 없어서, 하나님 이게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거 놀라운 축복이라고. 용서할 수 있는 거 놀라운 축복이라고. 주님께서는 나 하나를 용서하셨지만 또 주님께서 많은 이들을 용서하셨는데 나도 다른 이들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묶인 자가 풀어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사실 용서입니다. 묶인 자가 왜 묶여 있습니까?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묶여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내 인생이 아니에요. 내가 용서해야 되는 사람의 인생이 돼버립니다. 그 사람을 끊임없이 묵상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끝없이 미워하고 마음에 걸려서 그 사람과 함께 지옥에 들어가는 겁니다. 용서해야 하는 건 용서받는 사람을
받아야 하는 사람을 위한 게 아닙니다. 용서해야 하는 사람을 위한 거예요. 왜냐하면 용서받지 못하면 그 사람과 함께 지옥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이 발음을 잘해야 되죠. 네,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실 이 사울이라는 존재를 입에 올리기가 쉽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다윗이 이제 막 왕이 된 상황이었거든요. 왕이 된 상황이었는데 사람들이 이제 다윗의 입술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저 사람이 처음으로 하는 말이 뭘까? 근데 오늘 본문의 처음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다윗이 사울의 집을 언급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좀 당황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왕이 된 다윗이 복수를 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본문 1절은 풍전등화와 같아요. 전쟁이 일어나기 전처럼 아주 좀 긴장되는 상황인 겁니다. 이전에 왕을 쳐내고 쓸어내기 위해서 많은 당시에 후대 왕들은 멸문지족을 했어요. 그 가문을 완전 씨를 말려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다시 공격받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가문을 아주 작살내버리고 끝장내버리는 게 당시에 많은 기록들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 배경에서 다윗이 사울의 집에 아직도 누군가 남아있냐 묻는다는 건 그냥 보통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뻔한 결과죠. 그 사람을 잡아서 내가 멸해버리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다윗이 말하는 걸 전 국민이 보고 있어요. 전 백성들이 보고 있고 전 신하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그의 입술만. 그런데 다윗이 의외의 말을 하는 거예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을 텐데 의외의 말을 합니다.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사울의 집에는 종 시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완전히 몰락할 것 같았던 사울의 가문은 시바는 어떻게 있었냐면 숨어 있었겠죠. 어딘가에. 그 사람을 찾아서 불러왔는데 다윗이 이제 시바에게 묻는 겁니다. 너 이제 보통 사람들이 볼 때는 그랬을 거예요. 죽은 목숨인 시바를 어떻게 할까 이렇게 바라봤을 텐데 다윗이 시바에게 물을 때 시바는 목숨을 구걸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시바입니다라고 얘기하지도 않았고 뭐라고 자기를 소개했냐면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소개를 하면서 다윗 당신은 저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9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아멘. 그러자 다윗 왕이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를 부른 거 다른 일로 부른 게 아니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너에게 부어주려고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용서하고 은총을 구하기로 이미 다윗은 작정하고 있어요. 우리는 좀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무슨 오해를 하냐면 구약의 하나님은 맨날 뭘 쓸어버리고 맨날 뭘 죽이고 막 징계하고 이런 하나님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이해한 하나님은 용서와 은총을 베풀어주는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을 경험한 나로서는 용서와 은총을 베풀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평가를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보여주기 위해 이 일을 행하는 겁니다. 자기만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왕인 자기가 하나님을 보여줘야 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시바를 불러서 그 사울의 집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자를 용서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사울이 자기를 계속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자기와 우정을 나눴지만 계속 위기 가운데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물었더니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주 꽁꽁 숨어 있다는 겁니다. 무비보셋이 다윗이 알까봐 아주 꽁꽁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바의 말을 통해서 무비보셋이 어디 숨어 있는지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무비보셋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시바가 살려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깃들여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다리 저는 자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비보셋은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 왕 당신을 공격할 마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살려주기를 간청하는 것처럼 보이죠. 다윗 왕의 은총을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왕이 다윗 왕이 한 번 더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그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그냥 덮어두지 않겠다는 거죠. 아주 숨어 있습니다라며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다고 사실을 얘기한 시바에게 어디 있느냐라고 딱 지목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 시바도 좀 마음이 혼란스럽겠죠. 이 사람이 진짜 어떤 일을 행하려고 이 왕이 나를 이렇게 부르는가. 사무엘하 9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아멘. 다윗 왕이 그 무비보셋을 불러오게 합니다. 그는 자신을 죽이려 했던 정적의 손자예요. 다리를 절고 있긴 하지만 정적의 손자고 자신과 하나님 안에서 우정을 나누었던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그 무비보셋이 다리를 절며 걸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절하며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내 목숨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장면에서 다윗이 말합니다. 다윗이 약속해요. 먼저 그를 안심시킵니다. 뭐라 그러냐면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먼저 안심을 시킵니다. 두려워 마라. 나는 이 이스라엘의 왕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왕이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은총을 베풀겠다고 합니다. 당시 시대에 이제 후왕, 그러니까 왕위를 찬탈한 사람이 이 선왕의 가족들에게 이렇게 은총을 베푸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적응이 안 됐을 겁니다. 이제 우리는 새 왕이 섰고 그 전 왕에 대해서 정리를 하기를 바랬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왕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왕에 딸린 식솔들도 있었을 거고 그 정권을 옹호하던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그 사람들이 다 엮여 있는데 다윗 왕은 그 정치적 부담을 가졌지만 이 사람을 용서한, 은총을 베풀려고 하는 겁니다. 용서하고. 그리고 바쁜 국정을 다스리는 왕이 굳이 이 다리 저는 무비보셋을 불러서 은총과 용서를 베풀 이유가 없어요. 근데 다윗은 두 가지를 약속합니다. 뭘 약속하냐면 사울의 밭을 다 돌려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의 지위, 경제적 지위뿐만 아니라 정치적 지위까지 회복시켜주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내 상에서 함께 떡을 먹자는 겁니다. 당시의 상식으로는 절대 이해가 갈 수 없는 얘기입니다. 선대왕을 짓밟고 지워야 후대왕이 흥할 수 있다는 건 당시의 상식이었고 왕의 복고를 원하는 세력이 아직도 득실되고 있었을 겁니다. 아직도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울을 따르는 사람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다윗이 그것을 회복시켜 주려는 겁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을 죽이려는 신흥 세력들도 있었을 겁니다. 자기에게 충성을 다하려는 다윗의 그 뒤에 서 있던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이조차 막으려는 겁니다. 쉽게 말해 왕권을 다윗은 쉽게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물었을 거예요. 권력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도 불편하고 어리석은 방법을 지금 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방법에 최고봉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어리석어 보이는 방법으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그건 뭐냐면 그 전능하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
딱 고른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뭐냐면 자기 아들을 죽이는 방법이었어요. 가장 어리석은 방법이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엇이 아쉬워서 자기 아들을 죽이십니까? 그 대답은 또 딱 하나뿐이 없어요. 뭐냐면 당신의 아들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더 사랑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나입니다.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께 죄를 범한 나를 용서하시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무비보셋을 그냥 모른 척해도 됐어요. 근데 굳이 불러서 지금 정적에게도 또 자기를 따르는 신하들에게도 혼란을 주면서까지 이 은총과 용서를 베푸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시다는 겁니다. 자신의 아들을 죽여서라도 나를 회복시키겠다는 결단인 거예요. 나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딱 하나인데 믿음입니다. 내가 다 행할 테니 너희는 믿기만 해라. 하나님이 아들을 죽이면서 희생을 치러 모든 일을 행할 테니 나에게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바도 믿지 못했잖아요. 다리 저는 자니이다 이렇게 빼면서 살려달라고 은총을 구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 내 아들을 죽여서라도 죽였고 그 십자가 부활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것을 다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합니다. 내가 다리 저는 자입니다. 나는 믿음이 없어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빼는 겁니다. 시바와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너를 구원한다. 너에게 은총을 베푼다. 내 모든 권위와 권력, 능력을 다 사람들이 오해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보내서 내 아들을 보내서 너를 살릴 것이고 너에게 너의 믿음을 통해서 너를 구원할 것이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간증거리가 다들 있으세요.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간증거리가 다 있으실 텐데 나를 회복시켜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그 간증을 왜 합니까?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나 혼자만 가지고 있으라고 간증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증인으로 살기 위해 하나님을 보여줘야 하는 겁니다. 전도자로 사는 것.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다윗은 알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일을 행한 겁니다.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행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했을 뿐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은혜와 은총은 내가 한 것 없이 갚을 수 없는 걸 받은 겁니다. 내 가족, 내 생명, 내 환경, 내 웃음, 내 기쁨,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 모든 것 하나님이 주셨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주신 것에 조금이라도 스크래치가 가면 하나님에게 대들어요. 하나님, 이거 아니잖아요. 원래 내 거인 것처럼. 내게 왜 이러십니까? 은총과 은혜는 잊혀지기 마련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데 저는 하나님께 불평만 늘어놓습니다. 하나님께 따지고만 드는 거예요. 내 모든 거 하나님께 왔다 고백하면서도 은혜를 갚을 생각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 은총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고 내 주위의 사람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용서와 은총을 처음부터 하는 게 너무 힘들면 흉내라도 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넓은 마음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흉내라도 내는 거예요. 오늘의 다윗은 자신에게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셨어요. 자신이 왕이라고 해서 이제 하나님 필요 없어가 아니라 왕인 거랑 관계없습니다. 은총의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고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흉내라도 내는 겁니다. 다윗이라고 수치감이 없었겠습니까?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정적의 손자였던 무비보셋을 제거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달랐어요. 얼마나 많은 기도를 드렸을까요? 하나님께 얼마나 많이 탄원했을까요? 이 일을 행하면서도 이게 맞나 싶었을 겁니다. 수치심이 들었을 거예요.
권력과 왕자의 단맛에서 벗어나 얼마나 자신을 쳐달라고 복종시켜달라고 했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힘이 있으면 다른 이를 핍박하기가 너무 좋아요. 오히려 힘이 없는 게 죄를 저지를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죄를 짓죠. 다른 이의 죄가 내 죄보다 커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인이었다는 걸 고백한 겁니다. 그래서 다른 이에게 용서를 베풀고 은총을 전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행복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 용서와 은총 다윗이 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이 땅에 용서와 은총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여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면, 또 십자가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었다면 다른 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내가 구원받았는데 이 땅에서 아웅다웅 용서치 못하고 미워해야 할 것에 집중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해드렸을까요?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사랑을 베풀고 용서를 하도록 하셨는데 나는 여전히 오늘도 아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칼을 들이고 있어요. 진짜 예수를 나의 구주 삼기 원합니다. 예수님이면 다 됩니다. 예수님은 해답이십니다. 때론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으로서 가능하시다는 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누군가를 용서하고 긍휼하게 보는 것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양하실 텐데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나는 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십니다. 고백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